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뭐 좀 인상 깊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나누고 싶은데 뜬금없이 미국에서 저랑 통화하고 싶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연락을 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용무가 있는 것처럼 되게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메신저를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연락이 와서. 근데 성함이 성현경 목사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미국의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는데 부랴부랴 통화를 하고 싶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화를 한 다음에 저희 형수님한테, 형수님이 뉴저지에 사시기 때문에 이런 목사님 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도 굉장히 크게 일구시고, 뭐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사람 머리에 안수만 하면 사람이 그냥 픽픽픽 쓰러지고, 그런 이제 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꽤 유명한 목사님이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왜 전화하셨나 하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 상에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지켜왔던 청교도들의 신앙, 그리고 칼빈주의 신앙이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칼빈주의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신학이었는지, 그리고 그 칼빈주의에 몸담고 있던 대표적인 그런 설교자들, 신학자들 제가 거론하면서 칼빈주의는 방탕함을 조장하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무브먼트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전유물이었다. 그게 삶의 신앙의 태도였다. 이제 그런 영상을 제가 내보낸 적이 있는데 그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주체가 안 돼서 꼭 통화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제가 잘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 8개월 전인가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사망 선고까지 이제 받을 지경까지 가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어떤 식으로는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을 책망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사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네가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셨고, 그 죽음의 사선에서 복음이 뭔지, 어떤 복음이 진짜인지를 이렇게 통찰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기적적으로 깨어나시고 이제 얻은 통찰, 주님께서 터치해 주심으로 얻은 통찰은 자기가 이때까지 배척했던 이 칼빈주의 신학, 이 신학, 청교도들의 신학이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고 신학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자기가 완전히 그 신학의 터닝 포인트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갈급함 가지고 이제 영상을 보시는데, 마침 제 영상을 보시고서 주님께서 나에게 돌이키라고 그 말씀하셨던 그 신앙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반갑고 그냥 무작정 전화해가지고 고맙다라는 얘기 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님이 책망하신 그런 신앙을 가지고도 교회의 부흥을, 소위 부흥이라는 걸 일궈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막 애쓰고 막 이렇게 애가 닳도록 목회를 해도 사실 되게 척박하고 힘든 목회 여정이 계속 지속돼 왔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죠.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꼭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가 그래도 올바로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격려 한번 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 사람이 생각하는 규모나 이런 것들에 너무 중심을 두지 말고 보면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그렇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물이 실로의 물처럼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굉장한 대단한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캐치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천천히 흐르는 그런 물줄기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우리 교회 중에 그런 은혜의 샘이 흐르고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우리 한 형제님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합니다. 우리 본인은 잘 모르고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김경돈 관장님이시죠. 킥복싱 관장님인데, 이제 교회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고, 이제 대하실 때에 우리 경돈 형제님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설레이는 때가, 물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왜 아이를 처음 낳을 때 그 느낌, 아이를 기다리고 아이가 쑥 이렇게 태어날 때 그 감격과 기쁨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경돈 형제님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진 않으셨지만 아주 좋은 징조들이 자꾸 보여서 굉장히 기대감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이분이 자꾸 요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세요. 좋아가지고 예배 끝나고도 집에 가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랑 이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앞으로 이분하고 같이 막 나아갈 사역들을 함께 꿈꾸면서, 이분이 이제 또 앞으로 청년들이 오면은 본인이 은혜 받으면 거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본인이 감당하고 싶으시다고, 청년들 가운데 예배 빠지면, 이분 아시죠? 여기 다 문신 있고 완전 온몸이 문신남이거든요. 청년들, 빠진 청년들 다 신방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야, 왜 빠졌냐 본인이 그런 역할 감당해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위로를 얻고, 그렇게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 형제님 이제 세례받고 이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꿈꾸던 청년들 오면 다 모아가지고 선교 나가자고. 그 헐벗고 굶주린 애들 직접 손으로 씻어주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신앙이 많이 변화된다고, 그렇게 우리 선교하는 꿈 꾸자고. 그리고 우리 이제 형제님이 새롭게 이제 체육관 오픈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 청년들 오면은, 아이들 오면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통로로 삼자고, 그렇게 막 꿈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너무 그렇게 막 감격이 되고 기뻐요. 근데 이분이 또 하루 에피소드를 전해주시는데, 지지난주인가 천안에 킥복싱 대회가 있어가지고 내려가면은 보통 관장님들 다 모인대요. 그러면 그 모인 관장님들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외파리 킥복서가 있어요. 인간극장 그러니까 TV에도 나오고 굉장히 파란만장하게, 팔이 한짝 없으니까 운동을 이를 갈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좀 자기를 비웃는다 싶으면 무조건 그냥 내리 까가지고 그냥 엎어버리고, 그런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관장님이 계신데, 완전히 그냥 개처럼 사시는, 그랬다가 이분이 잘 믿는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인생이 완전히 역전 인생, 진짜 완전히 달라진 인생. 그래서 완전 밑바닥 인생에서 믿음이 견실한 자매를 만나가지고 삶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자리 잡게 되고, 그런 이제
사제 사형하시는 형님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경돈 형제님이 이제 요즘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거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근데 좀 웃긴 게 저는 서로 이제 술 마시면서 얼큰하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나 요즘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서 막, 근데 또 거기서 또 서로 남자들끼리 눈물을 질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형제님이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니까 과거에 안 해본 거 없이 죄라는 죄는 다 저질러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술 마시는 게 기쁨이 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그 사형되시는 분한테 이제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도 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은 우리보다 더 거룩한 존재고 우리는 좀 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우리는 한 잔씩 그냥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맛보면서 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또 다른 자리에 가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요즘 술 맛이 그렇게 떨어진대요. 이상하게 술 맛이 안 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술 문제가 되게 마음에 걸린다고. 술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다리에도 보면은 그 일본 무슨 달마상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막 여기 도깨비 같은 게 막 그려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옛날에 이런 걸 몸에다 새겼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마음이 이제 편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도 술 마시면 요즘 술 맛이 안 좋고 이거 이래도 되나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끼리 만나면 우리끼리는 이렇게 마시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이제 서로 위로하고. 근데 참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가서려는 모습이 너무 기쁘고 아름답기도 하면서 저는 이분을 한 단계 더 위로 끌어올려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주제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주제가 너무 고민이 되거든요. 예수님도 잘 믿고 싶은데 세상 속에서 뭐 일하다 보면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적당히 살아가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론은 무엇이냐면 술 마셔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 좀 마시면 어때? 그러고 이제 그렇게 스스로들 위안 삼으면서 마시는데, 여러분 술 마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단호하게 금주를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술이 제가 말씀드린 건 술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지, 술 마시는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술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술을 즐기는 그 상태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영혼의 거듭남, 그러니까 거룩한 정체성을 자기가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그 거룩한 정체성을 아직 갖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술을 그렇게 즐기는 상태에 있는 것은, 사람들은 술만 안 취하면 되지 이렇게 핑계를 대거든요. 근데 사실은 술 취함과 술을 그냥 마시고 있는 상태의 그 경계선이 모호하고 자기도 모르게 혀 고부라진 소리를 하고 몸에 이상 기운을 느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도대체 어느 선부터가 술 취한 거냐, 이 경계선도 모호하고, 분명히 술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 이 세대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항상 신앙을 논할 때 지옥만 안 가면 뭐든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데 그러면 뭐든지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솔직히 비참합니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단순히 커트라인을 넘겨서 지옥 갈 그 처지에서 간신히 구원받아 가지고 그냥 턱걸이로 천국 가는 존재,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태가 있습니다. 자, 왜 거룩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몇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정체성,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죠.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들 안에, 믿는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이 내주하시면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걸 역이용해 가지고 방탕하게 살고 또 세상적인 것에 심취해서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좀 달라요.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가까이 할 때에 임재의식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냥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성령님의 임재를 전인격으로 느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겠지만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면 임재의식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건 맞지만 인격적으로 우리와 접촉을 잘 안 하려고 그러세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은 하늘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악된 마음에 사로잡혀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습관을 가지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에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 다 성령님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갖지 못한 하나의 감각이 또 있어요. 뭐냐면 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이런 것들로, 경험 이런 것들로 선택하고 따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 영감이 죄와 유혹을 구별해주고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들을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문득문득 직감적으로 부어지는 그 영감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례를 말씀드리면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작년 우리 아이들 캠프 하는데 일정을 정하고 아이들 캠프를 진행하는데 혹독한 우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살면서 유례없는 막 몇 주를 막 연달아서 소낙비를 쏟아 부어대는 그런 날이 지속되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 마지막 날에 끝나고 서울랜드를 데리고 가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일정을 취소하고 다른 일정을 집어넣어야 되나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거듭거듭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진행하라는 그런 감동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거듭되는 사인을 느끼고서도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멈출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당일날이 됐는데 저는 그 전날 밤 자면서 그 전날 밤에도 그런 사인을 받아가지고 내일 이제 새벽부터 맑게 개 있는 하늘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러고 잠을 들었는데 그 당일날에 비가 더 막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저 여기 나와가지고 애들 막 캠프 진행하는데 마음은 초조해지죠. 내가 이거 잘못 감지한 거 아닌가? 내 느낌을 잘못 감지한 것 아닌가? 이게 벌써 뭐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멈추지 않고 이렇게 온 지가 한 2주는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불안하다 그런데 제 육신은 한 곳에서 불안해하고 있고 또 한 곳에서는 여전히 계속 만져주시는 어떤 평안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자꾸 밀려와가지고 그냥 저는 제 그냥 의견을 포기했어요. 어떻게 되든지 그냥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포기하고 기다리는데 아이들 캠프가 끝나는 그 지점까지도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갑시다 해야 되는데 끝까지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입 꾹 다물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든지 뭐 계속 비 오면 저절로 못 가는 거니까 내가 뭐 나서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러고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이들 이제 행사 끝나고 여기서 나갈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늘이 점점 개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랜드를 갔는데 약간 부슬비가 오긴 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놀기에 딱 좋을 정도로 더운 기운을 이렇게 좀 식혀줄 정도의 그 비가 왔다 거쳤다 왔다 거쳤다 그러면서 계속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적당한 날씨가 주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것이 한 번 경험한 어떤 우연이었다면 여러분들한테 설교거리로 삼지 않았겠죠. 예, 그런 영적인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경험할 때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간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성령의 영감으로 충만해지는 그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술은요, 지혜를 흐리게 하고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은혜의 초기에는 아까 우리 형제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뭘 해도 이뻐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귀하니까.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 유지될 때에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이제 지니고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열매들을 계속 거둬야 되는 아픔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이제 권면하는 내용인데 성경이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죠.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러니까 왕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판결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에 보면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왕의 직분을 가진 영적인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술을 즐기게 되고 술을 마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게 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면서 성령의 영감에 점점 둔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불결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세상적인 문제를 아직 해결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귀한 영적인 후배들을 양육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잖아요. 자기가 해결한 받지 못한 부분은 남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가르치는 모습을 옆에서 제가 지켜본 적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 가르칠 수 있는데
헌금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뻘쭘뻘쭘하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 술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잘 가르치는데 후배들에게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자기가 해결 안 받지 못했으니까 야, 적당히 술 마셔도 돼, 지옥 안 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리면 결국은 자기 자신은 어느 정도 이게 조절이 가능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르침을 액면 그대로 받는 후배들은 절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술에 쪄들어서 살 수도 있고 술을 즐길 수도 있고 어딘가 함량 미달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함량 미달이니까 계속 그런 사람들을 찍어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전수되면은 결국 세상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마치 영적인 사사시대처럼 방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액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술 한 잔, 두 잔 해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부족해도 내가 너를 버리겠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인데. 이게 아니라 주님이 야,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을 봐라. 나는 네가 필요해. 네가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훨씬 더 아름다운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술은 하나님의 도구이기보다 사탄의 도구인 것입니다. 술은 하루아침에 명성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으로 굉장히 이 대한민국의 경제 부분 돌아가는 걸 이렇게 참고하던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너무 유능하고 똑똑하고 박식하고, 근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술 마시고 성추행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물론 지금 끝에 와서는 무혐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가 진짜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면서 그런 지경에 빠졌던 자기의 삶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의 명성이 그렇게 박식한 교수님이라는 명성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추잡한 인간으로 그 명성이 그냥 땅바닥으로 툭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시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휩쓸려 갈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지는 축복보다 중요한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그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거룩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거룩해야 되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동네 처음 이사 왔을 때에 우리 사택 집을 소개해 주셨던 부동산 사장님이 계신데, 그 사장님이 이 근처 어느 교회 청년 시절에 청년부 회장까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날 때마다 담배를 입에 쪄들도록 피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갔던 그 집에 그 집주인을 대리하는 그런 대리자로 이분이 세워져 가지고, 저는 그런 부동산 업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꼼꼼히 이건 누가 여기다 박았냐, 이거 왜 박았냐, 이거 왜 교체됐냐.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을 이제 저희 위에 층으로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어갖고 그쪽으로 모셨는데, 집이 다 싱크대하고 너무 썩어가지고 이것 좀 집주인에게 말해서 바꿔줄 수 있겠냐, 좀 그렇게 문의했더니, 뭐만 얘기하면 돈이 얼만데 계속 돈이 얼만데. 그 저희가 집을 처음 보러 갔을 때에 이웃집 바로 옆집 아저씨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 그 담벼락 앞에 차를 댈 만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차를 거기다 대놨는데, 머리가 하얘가지고 연세 드신 할아버지인데 거기다 대고 밥 말하듯이
이제 그 사람은 그게 저를 챙겨준다고, 고객을 챙겨준다고 한 행동 같아요. 당신 여기 왜 차를 대놓는 거야? 그러면서 반말하듯이 빨리 차 빼야!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약간 피가 이렇게 솟는 걸 느끼고 제가 순간 이제 좀 격해질 뻔했어요. 그러다 억지로 참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 보면서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느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예전 제 나이 또래나 제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군대 가서 선임들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핍박하는데 죽어도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어필을 하다가 선임들한테 죽도록 두들겨 맞으면서도 주일 성수하고, 그래서 간신히 주일 성수 허락을 받았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배하는 만큼 선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잘 섬겨서 그런 주변에 있는 선임들까지 예수 믿도록 만들었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제가 이제 그 청년 시절에는 너무나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간증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간증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이런 원초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앙의 모습이 점점 전설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받았네, 뭐 몇 평짜리 집을 샀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네, 뭐를 내가 얻었네, 아무리 그래도요, 축복받았어, 그리고 응답받았어 그러면서 이기적이고 섬길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사람은 속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스러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고의로 흠잡는 사람들에게는 휘둘리지 마십시오. 가끔 교회에 와서 교회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법한 그 일을 역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미루지 않고 제가 가진 것을 이렇게 흔쾌히 나눠주는 편인데, 빤히 봐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돈 달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 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당신 목사고 교회인데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어디 이제 뭐 당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뭐 퍼뜨리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당신 목사인데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안 주면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교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이용해서 착함을 강요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요, 굉장히 가끔씩, 아주 가끔씩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경고하거나 그러면 고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화내네?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는 그런 행동 보이면 안 되지. 그래서 목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활용해가지고 자기의 악함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사람의 비유를 맞출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 가지고 굳건하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위배되지 않도록 살아가게 굳건히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용당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호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면에 있다가 그 일이 풀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거듭거듭하다가 어느 날 마음이 열려서 교회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거룩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는데 버릴 수 없죠. 아이가 비행을 저질러도 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움이 되겠습니까? 예, 정말 아빠 엄마를 통해서 잘 양육받고 좋은 성품을 드러내는 아이가 기쁨이 되겠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대목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 이제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고질적인 죄와 우리 곁을 붙어 다니는 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음란함, 시기, 다툼, 증오.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이 풍선 혹시 물 집어넣어 놓고서 이렇게 꾹 누르면 이게 누르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이 튀어나오잖아요. 우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죄를 억제시키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고, 이쪽을 이렇게 억제시키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고, 죄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의 지금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천국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병적으로 깨끗해지려고 하면은 신앙이 규율처럼 되어버리고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굵은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히 내려놔야 될 부분은 내려놔야 되지만, 내려놓아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자유의 기쁨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의 권세와 정죄로부터 자유케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죄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버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싸우면서 실망스러운 내 모습을 발견할 때에 너무 깊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실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들 자신에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흠이 드러났을 때에 자신을 변호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타박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씻음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인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 고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정물이 나오게 돼 있는데, 실패할지라도 주님과 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보혈의 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물이 계속 흐르면요, 어디서 이렇게 꾸정물이 나와도 계속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건 주님은 모든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귀히 사용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회개하고 씻어내는 그릇을 주님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좀 가끔씩 노는 게 RC 비행기라고 무선 조종 비행기가 있거든요. 그거 아주 되게 이렇게 싸게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비행기가 날개가 있고 다 있어도 아주 중요한 부품이 있어야 납니다. 그 안에 배터리가 있어야지 나는데, 그 배터리가 작은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근데 그것을 오래 방치해두면 그 배터리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녹이 스며 나와서 쓸모없는 기계가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못 날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물질이 계속, 녹이 계속 스며 나오면 결국은 날 수 있는 기계를, 날 수 있는 조건 속에서도 날 수 없는, 땅을 박박 기고 결국은 폐기 처분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불결은 모든 축복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거룩하십시오. 할렐루야.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해야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귀히 들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